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성막의 내부, 즉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의 제작을 마친 부살렐은 이제 그 성소 밖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제작합니다. 성막 앞에 있는 기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번제단과 물두머니였습니다. 이 기물들의 양식과 제작,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겉을 노수로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단을 놋제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법궤나 떡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싼 것하고는 대조적입니다. 아무래도 불에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놋을 사용했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 밖에 뜰이 있는데 이곳을 성막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뜰은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뜰에 번제단이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의 집례 아래 제물을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뜰은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회막의 미래 형태인 성전 뜰만 바른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에 헤롯 성전의 뜰을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즉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인들을 쫓아내신 곳이 바로 이 뜰입니다. 성막뜰에 배치된 이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은 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물질을 불사르듯이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중에서 그 거룩함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 다음 성소, 그 다음이 뜰의 순서일 겁니다. 뜰은 거룩성이 가장 낮지만은 역시 성막이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뜰도 임의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 그리고
성소의 가운데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한마디로 큰 물그릇입니다. 이 물두멍의 재료도 놋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손과 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이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꾼들은 성령의 물두멍 앞으로 나가서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세례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꾼들은 성령의 물두멍 앞으로 나가서 먼저 내 자신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신약에 와서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주위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물두멍의 존재 목적이나 성막 울타리의 존재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를 준비하는 성막 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서 막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물두멍과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성결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매일매일 활동하고 서 있는 모든 공간은 거룩한 성막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 늘 성령 안에 거하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세례받고 생각나는 죄를 곧바로 회개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뜻하신 방법대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